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다정하게 노래하니까 부부인가 보다, 어머니가 잘 맞나 보다 생각하시는데 부부는 아닙니다. 저기 부인이 일어나 보세요. 마스크 좀 벗고. 일어나 보세요. 마스크 벗고. 저기 허렇게 눈 뜨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은 성가대장이고 또 우리 집사님은 성가대원으로 노래 파트너입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아와 같이 홀로 던져진 존재. 어느 날 우연히 깨서 눈을 떠서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홀로 던져졌네. 이렇게 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이 던져진 존재인 인간은 불안하다, 고독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중세 신화를 들어서 그는 설명을 합니다. 어느 날 이 불안의 신이 강을 건너다가 흙 한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호모,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불안의 신이 만들어서 살아있는 동안은 늘 불안하다. 그렇게 그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유한하죠? 죽어야 된다. 죽어야. 무로 돌아간다. 그래서 인간은 허무하다. 허무하고 불안한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독일의 철학자, 독일 사람들이 좀 그래요.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현대인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안과 또 두려움과 절망이다.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그래서 그는 이 계란을 들어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계란이라는 것은 굴러다니죠. 굴러다니니까 불안합니다. 또 굴러다니다가 어디 부딪혀서 깨질지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알 속에 갇혀 있어요. 그냥 있으면은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는 절망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와 같이 자기 속에 갇혀져 있는 존재로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런 철학자들을 실존주의 철학자라 그러는데 이들은 인간의 본질, 인간의 그 모습을 불안과 허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고아처럼 내던져진 불안한 존재, 또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마침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이 세상이 참 재미가 없죠. 인간이 참 별것 없구나. 허무한 존재, 참 재미없는 그러한 이런 절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들의 말대로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참 허무하고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에베소 1장 3절에 말한 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존재요, 또 은혜를 입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허무로 돌아가는 절망적인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 생명을 얻은 생명의 존재, 영생의 존재인 것이죠. 또 고아 같은 존재가 아니고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외로워, 나는 고독해, 나는 불안해,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나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고 여러분 늘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이 소식에 근심했습니다. 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어로 헬퍼라고도 해. 헬퍼, 돕는 자입니다. 그런데 보통 성령을 보혜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성령이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는 또 뭘까? 성령 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혜사는 두 분이 있어요. 보혜사는 둘입니다. 한 보혜사는 누굽니까? 한 보혜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보혜사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할 때 이 대언자를 이 주석 난해주에 보면은 보혜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혜사.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 헬퍼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보혜사, 우리 주님이 보혜사이시죠.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나 말고, 나도 보혜사이지만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제 떠난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 성령, 그는 영이다. 영이므로 시간과 제한의 공간을 받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몸이 있으므로 떠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인 그 보혜사는 영이므로 그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고 언제나 너희를 돌보아주고 언제나 너희를 지켜주고 그는 너희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를 지켜주며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며 너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함께하셔서 너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너의 헬퍼, 너의 보혜사, 돕는 자 성령이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외롭지 않게 이 세상 속에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늘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영광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뜻이에요. 또 클레토스는 칼레오, 부르다.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는 곁으로 부르다. 곁으로 왜 부릅니까? 일리 좀 와보세요. 곁으로 성령은 곁에 오셔서 도와주는 분이 헬퍼. 나를 뭐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그런 노래도 있지만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도와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뭐가 힘드냐? 너 왜 이렇게 슬프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곁에 계셔서 헬퍼가 되시는 곁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보혜사 성령을 컴포터, 위로자라 이렇게 위로자. 성령은 특별히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에게 격려하심으로, 또 용기를 주심으로, 새로운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낙심에 처해 있어요. 슬픔에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때 주님은 헬퍼, 돕는 자로서 위로자가 되시며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컴포터, 지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컴포터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요, 이 기독도와 믿음씨가 이렇게 천성길을 가다가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요. 근데 그 허영의 시장에는 온갖 것들을 다 팝니다. 거기는 명예, 직위, 욕정, 향락, 또 매춘부, 육체, 영혼, 금, 은, 보석, 모든 속된 것들, 경박한 것들을 다 거기서 팔아요. 허영의 시장. 근데 이 믿음씨와 기독도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허영의 시장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뭘 살려 하시오?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허영의 시장 사람들이 이놈들은 이단자다. 이놈들은 이단자, 이놈들은 이 나쁜 놈들이다. 우리를 미혹하는 이방인이다 하고 붙들어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서 믿음씨는 이단자라고 해서 재판을 해서 화형에 처해요. 화형에 처하고 기독도는 실컷 두드려 맞고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이렇게 석방을 시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기독도가 낙심을 합니까? 이 귀한 동반자 믿음씨를 잃었죠. 그래서 자기는 이 천성길을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고달픈지 몰라요. 그래서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소망씨를 보내주셔요. 소망씨를 보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너의 소망이시다.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그 소망씨 덕분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천성길을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되는 일이 많지요. 또 괴로운 일도 많고 실망스러운 일도 많고 실패와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일이 많아요.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성령님은 컴포터, 위로자가 되셔서
격려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돌본다. 나는 너의 소망이다. 나의 힘이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님이시죠. 또 이 보혜사 성령을 대언자라. 이렇게 대언자. 이게 변호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죠.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 1서 2장 2절에 만일 누가 우리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예수님 우리의 대언자, 보혜자 되시는데 예수님은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이 변호자란 뜻이에요. 변호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해주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이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그렇게 말하죠. 판사님, 이 사람은 결코 살인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뭐 남을 속여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어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변호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내 편이 돼서, 여러분 변호자라는 것은 언제나 내 편이 돼. 그 요즘에 대깨문이라는 게 있어요. 대깨문은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편 듣는 게 이제 그 대깨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항상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내 편.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잘못했어도 이 사람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항상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 성령께서도 언제든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 골초에다가 깡술을 먹어요. 깡술. 골초에다가 깡술을 먹고, 그리고 그런 인간이 예배당은 또 안 빠지고 나갑니다. 목사님, 이런 인간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모르긴 해도 빨리 갈 겁니다. 모르긴 해도 빨리 가기는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다 용서하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삭개오에게 대하여서도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강도에게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자기 편으로 삼아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항상 우리의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변호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알프레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에게서 모든 진리가 나오며 그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진리이신 아버지께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루는 달이 휘영청 보름달이 이렇게 떠서 온 이제 누리를 다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달을 향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달님, 내게 복을 주세요.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몰라. 하여튼 달님 나한테 복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여러분 달이나 별 이런 거 보고 기도 많이 했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신심이 나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달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겠습니까? 아, 그래, 내가 잘 인도하겠다. 그러지 않았겠죠?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거죠. 예배당에 다니면서 주의 말씀으로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의 생명을 얻고 주님의 빛과 진리로 이렇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은 내 노력이나 또 내가 무슨 공부를 하거나 깨달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아버지께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에 많은 이 유식한 사람들, 뭐 박사, 학자, 이 천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가지도 않아요. 그들은 스스로 잘났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어둠과 암흑 속에 오류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영성신학자는 이런 성령은 두 가지 방편으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신자 안에서 구원론적이고 성화론적으로 임재하시고 불신자 안에서는 자연적 생명의 동인으로 임재하신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시고 성화론,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 가운데는 그냥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그 생명의 동인으로만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내 속에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비록 늙고 병들고 실패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결코 너를 버려두지 않고 함께한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이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자초할 위기에 있어서 선장이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제가 기도할 줄 압니다. 당신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승객들이 이렇게 구명조끼를 입을 동안 당신은 좀 기도를 해주세요. 구명조끼 한 개가 부족하니까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제 조정희 권사님이 제 방에 잠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드렸는데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아파가지고 이 통증 때문에 이 마비가 오고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참 외롭죠. 누가 뭐 아픈 걸 알아줍니까? 근데 그 이제 장영희 씨라고 이 영문과 교수고 책도 쓰고 하는 분인데 그분도 항암 치료를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얘기를 책으로 좀 썼는데 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런 책에서 썼는데 이제 24번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통증 때문에 꼼짝 누워 있을 수도 없고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되고 또 이제 그 항암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아가지고 식도가 타가지고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참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이 음식을 보면 막 헛구역질이 막 나고 온몸은 칭칭 링거를 막 매달아가지고 이놈의 것을 좀 띄고 한번 좀 목욕이라도 하면 싶을 정도로 그리고 옛날에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옛날에 친구들 만나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던 그런 시간. 그리고 그런 이제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몸이 늙어가고 병들고 실패를 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참 나는 외롭구나.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는 네가 지금 외로움과 또 이런 실패와 질병 속에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아. 내가 너를 결코 버려두지 않고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영원토록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고 위로하고 격려한다. 이사야 49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선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고 내가 영원토록 함께하고 너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베풀리라 약속하셨고 오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헬퍼이시고 도움이시고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또 우리의 변호자이신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언제나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담대함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